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시금 이제 반드발 목사님의 그 성경 연구 책자를 기본 토대로 하되 거기 있는 게 이게 50년 전에 기록된 거라서 좀 많이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풀어가지고 또 1960년대 책인데 그 이후로 새로 어떤 연구된 자료들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것들은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 시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홍수 때까지가 몇 년인지 이제 얘기 드렸죠. 1600년입니다. 1600년.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1600년이에요. 노아가 벌써 600세의 홍수가 있었으니까 또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그 기간만 봐도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홍수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그 1600년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 기간에 인류의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1600년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을 썼어요. 인터넷에 신라권을 쓰면은 별의별 해괴망측한 영화나 게임이나 그런 게 나오는데 원래 신라권은 존 밀턴이 쓴 천지 창조의 창조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시로 풀어쓴 겁니다. 신라권, 그 다음에 복락원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써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락원.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숨겼어요. 이걸 가지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찾는 그러한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십계명을 찾는 고고학자들 쓸데없는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치는 로마 병정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롱기누스랍니다. 롱기누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성경은 없는데 로마에 자료 있답니다. 그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래요. 그 창을 찾아가지고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4군데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서로 자기끼리 진짜라고 우기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롱기누스인지 알 필요 없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백부장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향에서 쫓겨난 아담.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사람이란 뜻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은,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다 죽었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환영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 보면 이제 본향하고 관계돼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 우리의 집이 아니니까.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로 향수병이라고 있죠. 그 향수병이 집을 잠깐 어디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향수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한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본향 찾는 걸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면서도 거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 가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타락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가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나 결국은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우린 살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살인이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서 라가라는 말은 그렇게 심한 말도 안 해요. 이 나쁜 놈, 나쁜 땡땡 그런 말 정도가 라가, 미련한 놈.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마음,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 여기에서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기에서 살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해치 죽이는 거나 마음을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은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담과 하와 그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저쪽으로 간다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고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서 이제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에 안 들라고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족한 게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런데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를 지은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은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답.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도 죄가 가로막혔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하셨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해결하셨죠. 그런데 가인의 죄는 가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7대 손입니다. 라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내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은 아벨을 해쳤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라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 상관없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면 나를 마음대로 벌하시오. 아주 패역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가인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라멕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점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거짓말하고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러면 막 겁이 나서 그냥 이러는데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잖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침내 라멕의 범죄가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 이제 아담의 그 셋째 아들 셋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 6장으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로 간영해졌고 여기에는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라 또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죄악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와 악한 것. 죄와 악이 좀 다른 거 이해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짓는 죄인데 그렇게 죄를 짓다고 보면 이제 악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런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마침내 우리의 말을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 이걸 가리켜서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악한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광기의 역사다. 창세기 4장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룰까 말까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두발가인이라고 나와요. 두발가인. 가인의 이름을 본다는 두발가인. 두발가인이 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 두발가인 시대에 무기가 생겨났다고 그래요. 무기. 그리고 두발가인 시대부터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칼과 창, 화살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약탈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몇 분들만 아마 이름을 더 알고 계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계신 그 문학가가, 기독교 문학가가 홍수 이후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의 왕국이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는데 그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유명한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은 니므롯이고 한 명은 두발가인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전쟁으로 물들게 했다는 것, 전쟁과 관계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이 셋째 아들 셋을 낳습니다. 4장 25절에 아담이 셋째 아들 셋을 낳았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벨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이어받은 셋, 그리고 셋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와의 교육을 잘 받고 셋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신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니라 셋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셋을 통해 에노스를 주셨어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에요. 그리고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에노스의 후손들이 다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노스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천지 창조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셋의 여덟 번째 아들이 아니고 8대 자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하다, 쉼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 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셋의 후손이자 에노스의 자손들 중에서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 에녹에 대해서 두 번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로 walking with God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회자, 성직자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과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그렇게 오래 살면서 머두셀라가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이러한 에녹,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1600년 동안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었지만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있었어요. 빛이. 인간의 역사, 어떤 기록된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역사가 기원전 2000년에서 2500년경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모세 시대, 이때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글을 기록하죠. 글로 기록되기 그 이전 시대, 문자 이전 시대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죽음이 있었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땅속에서 많은 시신들이 나오고 옛날 유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노아의 시대까지 그 1600년 기간 동안 온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관영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라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새롭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담에게 보는 엄밀히 말하면 노아까지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마치 구약 시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를 하나님은 끝내시고 구약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을 노아의 시대까지 홍수로 다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에서 온 땅에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생겨나고,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한다고 기대감을 가지실지 좀 걱정이 되지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역사와 신화, 고대 이야기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건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인은 동생을 해치고 그 자손 라멕은 사람을 마구자기로 해치고 노아의 시대는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이러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예배하는 열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